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덩어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환영받아야 될 그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완전히 달라서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실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보여주는 한 쌍의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에 이제 거기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5장과 연결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보면 혈루병 여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나옵니다. 모두 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해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완전히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5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12살적 그 에피소드가 성경에 딱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 설교가 막 무진장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이거는 딱 끊고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의 배경이 되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때는 안식일이고 장소는 회당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자 고향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예수님 앞에서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수군거리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건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고향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지혜와 저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군대는 이 말이 절대로 칭찬이나 경탄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의심스럽다, 지금 저거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 좀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목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목수라고 하면 나무로 가구를 만들지 아니면 나무로 건축을 하는 그런 전문 직종을 떠올리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목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목수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테크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테크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세기에는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냐면 나무나 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농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리하든지, 또는 그냥 손재주가 좋아서 이것저것 고치면서 생계를 그냥 그날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일용직 종사자를 통칭하는 말이 바로 테크네입니다. 전문직이 아니죠. 시대적으로 보자면 이 1세기, 이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자기 땅과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각종 세금 그리고 부역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서민들은 죽어라 이래도 땅 한 평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없는 때였고요. 그래서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자유노예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행히 손재주가 있어서 뭐라도 좀 할 수가 있으면 이것저것 잡일을 하면서 근근히 그냥 하루 생계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대였죠. 바로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헬라어로 테크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성경에는 몫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냐 하는 거예요. 16세기 초에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몫수 테크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카펜터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몫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들 이 구절을 그냥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몫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그냥 손재주가 좀 뛰어나서 그 손재주로 먹고 살던 엄밀히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향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서 유창하게 연설하고 있는 이 예수를 보고 저거 목수쟁이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칭찬이 아니죠. 게다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형용사를 잘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이것도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누구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요셉의 이름이 없이 그냥 마리아의 이름만 나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것도 그리 좋은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절대로 칭찬은 아닌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서 마가복음 6장 3절은 그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여기에 이제 배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거절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순히 저 사람이 싫어서 거절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그 의미를 보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예수의 지혜와 그 권능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의미가 바로 배척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목수쟁이 예수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나타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신비한 기적을 행하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아주 짧은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설명을 하면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4가지의 씨앗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이 4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이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즉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이 불신, 믿지 못함이 훨씬 더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앞장인 마가복음 5장 때문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타짓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에는 등장을 해요.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 게다가 심지어 5장 첫 절부터 이렇게 보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께 매달려서 결국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육작으로 딱 넘어오면 고향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들은 완전히 믿음 없는 냉랭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형편이 없죠. 그런데 단순히 고향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친척, 가족에게도 별로 이렇게 박수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그러니 낯선 곳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척 서글픈 비극입니다. 사실 자기 가족에게조차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그 비극의 당사자는, 그 비극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잘 읽어보면 바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타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권능이 고향에서는, 정작 고향에서는, 친척들에게는, 가족에게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거기서, 바로 이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지역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향이냐 타지냐, 고향에서는 그냥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믿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리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불신의 자리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선 그 내용들을 추론을 해보면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는 대목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장 5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건져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은 여기서 그냥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정확히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믿음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5절 말씀 한 절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죠. 거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걸려 있냐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다만 이전의 그 구절만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으니 불신자나 불신자의 땅에서는 예수님이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없는 장소에서도 여전히 안수하고 고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만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십니다. 왜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 따른 것이 아니다. 기적이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요. 기적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 5절 아주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적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전히 당신이 하시는 자비의 사역을 실행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이 신비한 능력으로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반대로 불신자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다만 치유를 받았든 기적이 생겼든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이고 죄인을 향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인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향과 친척과 가족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좀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일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의 성과를 내기에는 지금 이 상황, 나사렛의 상황은 최악이고요, 심지어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자기 일을 다 거둔 다음에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병자를 안수하고 고치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환경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에스겔 2장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내가 보내겠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늘 내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순수한 노력 대신에 다른 일들에 힘을 쏟곤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좀 힘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아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속한 기관에 때를 쓰면서 드러눕기도 합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뭐라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귀찮게 유혹하면 뭐라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내 환경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을 탓하기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진짜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까지 불평, 불만, 남 탓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깎아먹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소명 기사와 그리고 나사렛에서 겪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부터 17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제자들 파송하면서 낯선 곳으로 보내는데 뭔가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뭐 무기도 주고 뭣도 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고작 하나예요. 뭐예요? 귀신 쫓는 능력 하나만 딱 주고는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뭐 돈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귀신 쫓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도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디든지 당당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심지어 옷도 2벌 이상 챙기지 말라 하시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당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절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빈약하고 그 환경은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이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리고는 그 본을 보이신 장면이 나사렛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권능을 사용할 수 없어도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하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전혀 반대로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근데 혹시 이거는 그냥 기후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설마 이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으로 목사는 교회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그 말을 안 따르는 교인이 있거든 절규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그런 무익한 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땐 그곳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마음이 상할 일도 생길 수 있으니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거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배척 그리고 거절당함,
이런 시련의 역사들이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으로만 보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그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새 가족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거절당한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세상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고 더 강력한 복음의 힘과 권능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이죠.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박해와 순교, 시련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안수하시고 고치시며 그분의 자비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자유롭게 만나거나 얼굴을 맞대고 웃을 수도 없는 시대이고,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지구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시대이고, 인간의 탐욕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모두 다 못 살겠다, 한번 갈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만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해서 온통 다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